삶에서 만족을 찾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에서 만족이 찾아온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부처님께서는 만족이 외부 조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며 만족하는 마음은 모든 고통을 멀리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세상에 무엇을 소유하더라도 마음이 불만족스러우면 고통은 계속됩니다. 반면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만족할 줄 알면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만족은 우리의 삶을 고요하게 만들고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탐, 진, 치라는 세 가지 독에서 찾으셨습니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고, 성냄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만족을 키우며, 어리석음은 삶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우리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하고 끝없는 갈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게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천상에서도 존경받는다. 여기서 적게 가진다는 것은 물질적인 소유를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사는 태도를 뜻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주어진 것의 가치를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마음.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만족의 길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나은 집, 더 좋은 직업, 더 높은 성취를 추구하라는 목소리가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만족은 점점 멀어지고 불만족과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지 말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보라. 비교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내 삶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각자의 삶은 그 자체로 고유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삶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만족의 첫걸음입니다. 삶에서 만족을 느끼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의무감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깊은 인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속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할 때 마음속에 평온과 기쁨이 싹트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는 만족의 어머니이며 모든 행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만족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 오늘 하루의 건강함. 이러한 감사의 순간들이 모이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만족으로 가득 찹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라. 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음 챙김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는 훈련입니다.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에 집중해 보세요. 이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우리는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따라 마음을 관찰하라. 호흡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면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족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은 거창하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 삶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작은 순간들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우리는 종종 큰 성취나 성공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일상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자신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마음의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족의 씨앗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삶에 만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걱정 속에서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어제의 실수를 떠올리며 괴로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을 키우며 오늘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삶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 중요한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만족과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현재에 머무르기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늘 멀리 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불완전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나은 순간을 찾아 끊임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같은 마음의 작용을 갈해라고 부르셨습니다. 갈해는 현재를 놓치게 하고 끊임없는 결핍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실천 중 하나는 바로 마음 챙김, 즉 사띠띠아이, 사티, 시런띠입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이야말로 고통을 줄이고 내면의 평온과 만족을 키우는 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의 시작은 호흡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순간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지금 내 몸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작은 연습만으로도 마음은 고요해지고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은 너를 현재로 데려오는 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와 미래로 떠도는 마음을 현재로 끌어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이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잠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이 순간이 내 삶이다. 이 단순한 마음가짐이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넘어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경험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릴 때 우리는 삶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여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현재에 깨어 있으려 해도 불안과 걱정, 혹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가르침인 무상의 법칙을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단순한 진리를 통해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지금 이 순간을 부족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라. 부족함을 보는 눈을 감고 충만함을 보는 눈을 떠라. 이 가르침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의미를 넘어 삶의 풍요를 발견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것들이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만족의 시작입니다. 삶에서 만족을 찾는 데에는 작은 감사의 실천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알아차리는 눈을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만족을 키우는 씨앗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것 중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느꼈던 작지만 소중한 행복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결코 대단하거나 거창한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짧은 대화, 따뜻한 햇살, 혹은 조용히 흘러가는 하루의 평온함 속에도 충분히 감사의 순간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에 깨어있는 삶은 만족과 행복의 근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철학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일의 행복은 오늘의 만족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만 내일도 밝은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하다. 나의 삶은 충분하다. 이 말을 매일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만족과 평온은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족은 외부 환경이 아닌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참된 만족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자신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마음이 만족하면 모든 것이 풍요롭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루를 채워가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종종 불만족과 좌절을 가져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가? 언제쯤 고통이 끝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며 고통 속에서도 평온과 만족을 찾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 전하신 가르침인 사성제에는 삶의 본질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고란 단순히 괴롭다는 의미를 넘어서 모든 것이 무상무창하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완전함을 뜻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단순히 피하거나 억누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이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직시하라. 그것을 이해하면 고통은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우는 자세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위해 명상을 강조하셨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있는 행위가 아니라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순간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온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은 바람 없는 물결과 같다. 그것은 고통의 그림자조차 비추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법칙을 통해 어려움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셨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 순간의 고통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는 단순한 진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또 하나의 태도는 바로 연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을 통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때 우리는 마음의 평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민은 단지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불행을 느낄 때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라. 서로의 고통을 나누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혼자만의 문제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 느끼는 위로와 힘을 보여줍니다. 연민과 함께 중요한 또 하나의 마음의 자세는 감사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는 연습은 마음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비록 상황이 힘들더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를 지탱해주는 작은 것들에 감사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고통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씨앗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게 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만족을 발견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고통의 순간에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고통은 너를 단단하게 하고 나 마음의 평화를 키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을 키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감사와 연민을 키울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평온과 만족의 씨앗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삶은 결코 고통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기쁨과 감사할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세상 모든 것이 너를 돕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고통과 마주하면서도 그 안에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외부의 조건에서 찾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면 행복할 것이라 믿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물질적이고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은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고 맙니다. 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행복은 스스로 찾아온다. 이 말씀은 우리가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태도를 바꾸고 내면에서 행복의 원천을 발견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참된 행복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집착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할수록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거나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지는 갈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우창하며 결국에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집착은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비로소 자유롭다. 자유로운 마음이야말로 행복의 시작이다. 집착을 내려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깊이 애착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고 그 자리에 감사와 수용의 마음을 심어보세요. 집착은 내가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지만 수용은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수용의 태도는 집착을 줄이고 우리에게 내면의 자유를 선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행복의 조건으로 연결과 연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개인적인 욕망에 몰두하며 자신과 타인을 분리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행복이 타인의 고통을 기반으로 한다면 그것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살아간다. 타인을 돕는 것이 곧 너 자신을 돕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연민의 마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더 많이 얻고 누려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때 느껴지는 충만함은 물질적인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거나 작은 도움을 주었을 때 느끼는 그 순간의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행복은 나누어질 때 배가 된다. 남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은 자신의 행복을 밝히는 빛이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을 때 그 행복이 결국 우리에게도 돌아온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또한 행복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소유하라고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욕망은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목마름은 더 커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끝없는 갈증 속에 갇히게 되고 만족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대신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할 때 마음의 고요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이란 부족한 것을 참고 견디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 이상의 욕망에서 벗어나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누리는 삶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적게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소유에 많고 적음을 떠나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행복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마디 말, 손에 닿는 따뜻한 차 한 잔.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채웁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이미 네 안에 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참으로 풍요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행복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삶에 감사하고 집착에서 벗어나며 타인과 연결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롭고 만족스러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훈련하라. 고요한 마음이 행복의 열쇠다. 이 가르침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행복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작은 씨앗이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되듯 내면의 행복은 꾸준한 실천과 마음의 태도에서 싹을 틔웁니다. 행복과 만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만족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만족을 아는 자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만족이 우리의 환경이나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으며 오직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삶에서 만족을 찾기 위한 여정을 정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실천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를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것에 집중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온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며 나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겠다.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누린 소중한 순간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와 자족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만족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결핍 대신 충만함을 느끼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족, 지수지를 키우고 욕망을 줄이며 삶을 단순하고 평온하게 만듭니다. 자족의 삶은 욕망을 억제하고 참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 같은 소소한 순간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따른다. 집착을 버릴 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소유와 성취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집착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으로 이끕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집착 대신 수용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물질적 욕망에서 오는 불만족은 대부분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삶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내면의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연민과 연결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타인의 행복은 너의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치유되고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작은 친절을 베풀고 다른 이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큰 만족과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무상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가르침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삶은 늘 새로운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날은 기쁘고 평화롭지만 또 어떤 날은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배우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만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너의 마음을 평온히 하라. 고요한 마음 속에 참된 행복이 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하루가 만족과 감사로 채워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행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키우고 삶의 매 순간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하루가 만족과 감사로 채워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행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키우고 삶의 매 순간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과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